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8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도 말하느니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매주 이제 한 명씩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벨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벨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그 삶은요 무엇에 연관이 되어 있냐면 제사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아벨이 드린 믿음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삶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벨에 관하여서는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많은 설명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창세기 4장에서 나타나는 그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아벨의 믿음에 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가인과 또한 아벨은 어떠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이 제사에 관한 부분이 바로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고요, 또한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들은요,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가인은 자신의 농작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자신이 기르는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요,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요, 정확하게 창세기 4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나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곧 아벨은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였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들이 드린 예물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믿음이라는 그 차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고 안 받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듯이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믿음으로써 선물을 주시는 것, 선물을 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제사를 드렸고요, 또한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요, 출발선이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인은 불신앙의 사람이었고요,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아벨의 행동이 의로워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이 택함 받은 자로서 그 믿음이 그를 보증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의인 아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인 아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의인 아벨은 곧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온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고요, 또 하나님께 제사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예배의 삶을 살아갔던 모습이 바로 아벨의 모습이에요. 그 중심이 누구에게 고정이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그것은 아벨이 제사를 드린 그 모습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름은요, 살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기름은 가장 맛있는 부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담는 그러한 예물을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그 아벨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벨에게는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요, 또한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러한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아벨에게는요, 이러한 모습이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었어요. 당연히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사 가운데 나오는 그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예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아벨의 믿음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드리는지 예물이 중요치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드린 제사의 결과물이에요.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이 무엇이었냐면 단순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 아니었어요.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은요,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 예물이 증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벨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가인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어디에 속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는 것이에요. 애초에 아벨과는 다른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육신에 속한 가운데 있었던 그 아벨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던 그것이 너무나도 분했던 거예요. 가인은 그래서 결국 아벨을 데리고 나가서 죽이는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은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영에 속한 자들을 너무나도 싫어해요.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아벨이
자신의 모습, 자신의 행위가 악하고 아벨은 의롭다라는 것이에요. 아벨에게 자신의 삶이 비추어 보니 자신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육신의 모습, 육신에 속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누구에게도 나타났어요.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나타났어요. 그들은 빛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의 악한 행실이 드러나는 게 싫었어요.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들과 영에 속한 자들은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요, 악한 자에 속했던 그 삶을 살아갔던 그 가인은 결국은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쫓음을 받게 돼요. 창세기 4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운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면에서 내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낯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곧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가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1편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요, 악인과 의인, 육신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는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당연히 의인들의 모임 가운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은요, 그 의인의 모임 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면에서 내쫓음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고요. 이제는 스스로 걱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자신을 걱정하고요, 목숨을 걱정하며 살아가는 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들에게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와 또한 불심판이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삶을 온전히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아니라,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고요,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온전히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아벨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는 곧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예배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과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요, 온전히 받으시고 기뻐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이 여기까지 뚝 끝이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아벨의 칭찬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라고 인정함을 받은 아벨인데도 불구하고요, 가인에 의해서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모습만 보면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지금 전혀 예기치 못하는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요,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열이 되어집니다. 근데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오직 아벨만 죽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라면 만사가 다 평안하고 행복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아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또한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닥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요, 때로는 핍박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요. 또한 교통사고로도, 또한 자연재해로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에요. 늘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도, 또한 문제도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벨도 그러한 모습이에요. 아벨에게 닥친 어려움이 무엇이에요? 죽음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음이 너무나도 분하여서요, 아벨을 데리고 나가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아벨을 왜 죽였을까요? 분명히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게 너무나도 분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 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죽였을까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가인은 자신만을 생각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자신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 기쁨을 받는 아벨이 너무나도 싫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벨만 없으면, 그 아벨만 사라진다면 그 사랑을 자신이 독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아벨만 사라진다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아벨을 죽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죽음도 아벨의 믿음을 사라지게 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효력이 사라지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아벨은 죽었으나 아벨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끊을 수 없고요, 아벨이 죽음으로 인해서 아벨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보시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으나 그 믿음은 지금까지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곧 그 믿음의 효력과 그 믿음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 땅에서만 누리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은 영원한 것이고요, 그 소망은 영원해서 우리들에게 그 소망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영원히 그것이 성취되어져 나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을 잃고 끝이 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어떨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요, 영원한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모든 환난 속에서도요, 모든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어려움의 핍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문제 앞에서도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모든 것을 이기고 능히 승리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는 없지만 믿음을 가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자들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죠.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나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져요. 그럴 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 생각이 들어갑니까? 의심이 들어가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정말 이것이 맞는 건지 다시 한번 우리는 불신앙 가운데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삶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들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천지지변도 만나고요,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삶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벨이라는 이 이름의 의미가 너무나도 재미있습니다. 이 아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허무와 무상이에요. 이 아벨의 이름으로도요, 이 땅이 얼마나 헛것이고 또한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이렇게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도서를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동일하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럼 이 땅의 모든 삶이 왜 헛될까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잠깐 살아가는 그 땅에 우리가 소망을 들고 살아갈 때 갑자기 우리가 이 문제를 만나고요, 또한 생명이 끊어지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그것이 허무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은요, 잠시 잠깐은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아니하고요, 또한 우리의 또한 주목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소망을 오직 하늘에 두고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에요.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흩어지고 마음이 혼란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든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고 또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은 믿음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 삶이 실패한 삶 같아요. 그러나 아벨의 믿음은요, 지금도 증언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음도 그 믿음을 빼앗을 수 없고요, 그 믿음의 효력을 사라지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요, 영원한 것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보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어려움도 만나고 또한 힘든 역경도 만나지만
그리고 죽음도 내게 닥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선물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목하고 온전히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문제는 닥칩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 앞에서도 어려움 앞에서도요.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을 주목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너무나도 어순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하면서요. 우리는 더욱더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무엇으로 이러한 시기를 잘 극복해야 할까요? 바로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지금은 잠깐 어렵지만 반드시 그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을 믿고 당연히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저희들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늘을 주목하며 살아갈 때 지금 만나는 그 어려움도 문제들도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요. 더 나아가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실 그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반석이 되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들의 삶을 굳게 세워서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기 또한 문제들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중심과 또한 저희들의 시선이 고정되어져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릴 것은 저희들의 물질과 저희들의 모든 재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의 시선이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주목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므로 지금에 만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